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이 없는 주의 사랑 거친 이름 마냥 작게나 그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흐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못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굽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사랑경과 뱃소리 안 들리시나봐요. 제가 찬양을 왜 못 불렀냐면 전화기 소리가 저는 계속 들렸어요. 여기 다들 나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만 알아요. 저만. 예. 찬양을 부르면 제가 원래 제일 못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아까 제가 잘못 부른 게 뱃소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으시고요. 이제 뱃소리 끄시고 찬송에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음 이제 진동으로 바꿔주시고요. 전화 오더라도 받지 마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찬송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자, 다음 찬송으로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지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한 없네. 할렐루야. 아멘. 줄이세요. 예, 지금 저기 무음으로 좀 해주세요. 다 들립니다. 끄지 말고 소리를 줄이시면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내가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번에는요 이 곡 부르고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많이 붙잡고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이번에는 오신실하신 주로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리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새롭게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리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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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 찬송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존재의 제일 원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이 설교를 본래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설교를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혹시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요한복음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에? 잘 보이시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저희 가족과 현장에 모인 우리 가족들과 또한 유튜브 시청자들과 모든 듣는 이들에게 믿음이 더해지게 하옵시고 창조의 근원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해내시고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걸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권능이 되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있어서 결단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은 것을 절대로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또 찬송을 한 곡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송 한 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예,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도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 말씀 오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가 봉독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보시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저희가 또 잘 들었지만 태초에 이 말씀에 계시다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절과 2절 내용에 나오는데 이 그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창세기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마태복음부터 시작되지만 신약 성경을 볼 때에도 마태복음부터 보지 마시고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보셔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누구신지 계속 나오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지금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생명, 그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제 신발끈을 묶기에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바로 이 요한이 이 세례자 요한이 먼저 나타났고요. 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12제자 중에 있는 요한은 또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으나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러면 빛이 와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 정강 목사님 통해서 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7가지 7대 그 명절도 있고 7일째 이 안식까지 해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참빛은 예수님이시고요.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은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광명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이고요. 이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치니까 악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고 소멸시킬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빛인데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만약에 네 번째 날에 창조된 빛이라면 어떻게 세상을 짓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는 하나의 그냥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각각 다른 성질을 띤 하나이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나 그 땅 고향 땅에 사는 형제들조차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좋은 가문에 태어난, 이게 신약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자,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170개 이상의 나라가 존재하지요. 원래는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모두 흩어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왜 말씀이 사람이 됐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전능자예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태양을 우리가 정면으로 쳐다보도 3초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분은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시고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렸을 적부터 이 33년의 공생애까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요셉이라는 남편과 이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면 인간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구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자녀 삼으시라고 오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께서는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빌립보서 증거가 빌립보서 2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자기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육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겠냐 이거죠. 우리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믿지 않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분명히 동등한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알고 있어요. 아들이라고. 아들이 이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짐승으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양을 이렇게 통해서 또는 비둘기를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죄된 백성들 가운데에서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제나 번제나 화제나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죠.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때 바로 양을 드렸어요.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각을 뜹니다. 털을 다 뽑아내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렇게 해서 태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다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창을 찌르고 피를 빼고 이런 모든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했습니다. 각자 이렇게 양의 피를 뿌리고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집 가운데 피를 바른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재앙이 닥치지 않았어요. 모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이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고 이러한 선택받은 족속들을 통해서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를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를 대속제물로 바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니 왜 창조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왜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건데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비슷하게 살다 가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요. 욥기에 욥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셨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존재의 제1원인을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지만,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통하신 분인데, 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 시간에 똑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 칠판 설교를 여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다 항상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렇게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은 있잖아요. 사도바울 목사님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도바울 목사님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는 본인을 말하는 건데, 이 사도바울 목사님은 겸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또 신비주의에 빠질까봐 오히려 자기를 본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체험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로 이 셋째 하늘에 모세가 시내산을 갔다 오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왔어요. 그것처럼 셋째 하늘은 바로 저 천국을 본 겁니다. 저 천국. 그래서 이제 저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미주 집회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걸 목표가 부르주셨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저기가 혈압인가 그 박동 심박수가 뭐 혈압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죽으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혈압이 떨어져서 죽었을 때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고 또 천국을 경험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른 모든 나라들은 북한은 이렇게 아주 무락부락한 짐승으로 보였고 미국은 병든 양으로 보였는데 대한민국은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 역할을 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걸 하는데 길게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국가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거를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삼았다는 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이제 유럽이나 영국이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타락했어요. 특히나 이제 왜 타락했냐? 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해서 유럽이 타락했고 영국이 타락했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도 합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든 말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든 말든 동성 간에 연애를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탄의 법입니다. 사탄의 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 없이 잉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초래하고 특히나 그것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저주의 그 질병이 바로 에이즈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남창을 통해서 과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남색하고 여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서 거기에 불이 떨어졌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으로 타락한 도시 중에서 구약 시대에서 계속 신약 성경에도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의인을 남겨놓으십니다. 항상 씨를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저희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남아서 회개를 하고 또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이 타락했지만 전 세계 타락한 모든 민족 가운데 대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리랑이라는 노래 잘 알지만 이 노래는 작사 작곡이 없는 노래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아리랑이 다 있어요. 그렇죠? 곡조가 조금씩 다르죠. 뭐 강원도 아리랑도 있고 뭐 여러 아리랑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과거에 추적해서 들어갔더니 티백 산맥을 타고 쭉 올라가서 중동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아리랑을 부르는 동네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아리랑 그냥 부르는 거 아닙니다. 자, 구약 시대에서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를 어떻게 써졌는지에 대한 것을 외부의 문명과 접속이 안 된 격리된 마을에 가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바로 그 말인데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보통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람어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쓰셨다. 그게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데 이게 이제 뜻이 이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말씀. 창조주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유석균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 이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이제 저주가 되었죠. 이제 바벨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이 계속 하늘 높이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가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국말, 영어, 일본어, 호주 뭐 다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달라진 거고 이 아리랑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자, 아리랑의 알. 자, 그래서 알이랑이 오리지널 말이에요. 알이랑. 그래서 알은 알로힘의 하나님. 예, 모든 언어가 A로 시작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알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알이고 새가 알을 낳으면 알이라고 하듯이 알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근원이라는 것이죠. 알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랑, 너랑 나랑이라는 뜻으로 함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벨탑의 전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였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저주받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던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는 뭐냐? 계속 파장이 일어나는 거. 아리랑 아라리오 계속 파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넘어가고 티백 사막을 넘어서 동북산성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바로 민족이 대한민국으로 쓰임을 받겠다는 것이죠. 예, 이따가 또 이제 나오죠.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손 노아, 그렇죠? 노아의 후손 노아로부터 6대 후손이 바로 욕단의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6대 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욕단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이 가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 자, 이제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은 자, 노아로부터 6대 욕단의 후손 이후로는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아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 홍수 사건 이전에 이것이 지금은 터키의 아라라산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의 것은 잘 모르지만 6대 후손, 6단의 후손 이후로는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국이 낳은 세계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변천사 역사도 모두 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공생의 시절부터 다 증명이 된다는 거죠. 6대 후손 중에는 욕단에 대한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왕과 두발과 메셀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틱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이게 6대 후손이라는 거죠. 자, 셈과 함과 야벳이 바로 노아의 아들들이죠. 예, 노아의 자식들인데 셈 이것은 노아의 자식인데 이제 그 함이라는 말은 또 바짝 구워서라는 또 말이 있어요. 이제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족속이에요. 예, 그리고 또 셈이라는 저기 자손과 또 야벳도 나오지만 나중에 3의 자손들 보세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10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지금 함의 자손들이 보통 케냐나 아프리카 등지에 사는 이런 흑인들입니다. 예, 구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울려서 검해진 거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절부터 보면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은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 6절 이후의 내용들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나 이 사람들 사냥꾼이에요. 말 그대로. 예, 가나안의 족속이에요. 아프리카에도 사냥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용사가 나오고 용감한 사냥꾼이 나오고 또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그 갈라 사이 아니구나 맞구나. 자, 갈라 사이에 레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누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임과 다드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두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것이 그 유명한 가나안의 7대 족속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그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자, 블레셋 등등의 저주받았던 계열들이 소개가 되었어요. 자,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발설을 하다가 그것이 지금까지 가나안의 족속처럼 흑인들은 모두 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발설했던 내용이 뭡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때 벌거벗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았는데 함이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막 이렇게 형제들에게 가서 잃는 놈이 바로 함이에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포도주를 먹고 딱 쉬고 있는데 말 그대로 덮고 있었어요. 하체가 드러난 상태예요. 그거를 덮어주지 않고 발설한 사람이 함이고 나머지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어요.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거예요. 함의 족속이. 자, 그래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흑인들 보십시오. 흑인들 잘 사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다들 가난합니다. 아주 원시시대 속에서 살고 있죠. 지금도. 이런 저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절대로 남의 허물을 까발리면 안 된다.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없는 데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자, 중동에서 중동 이집트까지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게 전부 다 함의 자손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나안의 7대 족속 아까도 말했죠. 그들이 100% 함의 자손이다.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등등 이 7대 족속들이 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함의 자손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종된 삶 가운데에서도요 주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 중에서도요 정말 크게 쓰임 받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열방제자교회 또 양준호 목사님께서 흑인 목사님들과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가나안의 저주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족보나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가 세계를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14대에 이렇게 후손이 이어져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까지 돌아오는 것이 13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 이게 세 개로 달려 있는데 13대인데 이게 왜 하나가 빠졌냐는 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왜 13대, 14대가 세 개로 달려 있는데, 예, 그러면 이게 창세로부터 또 이렇게 14대가 세 개로 달려 있었는데 바벨론부터 예수까지는 13대예요. 그러나 이제 틀렸다고 말하지만 특히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한 대를 비워놓았나? 그게 바로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집어넣기 위한 족속에 여러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하나를 비워놓으셨다고 정광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쭉 족보를 배우면 13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14대로 3대가 이어져 세 번째까지 이어져 오지만 저나 여러분이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족보의 14대의 족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들 이제 김씨, 박씨 등등 가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가문을 끊어버려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그래야 모든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근데 어림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당시에 이제 일본의 성폭행이나 중국의 노예 등등 온갖 잡족이 되었어요. 이것은 이제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씨도 들어가고 중국 조선족 씨도 들어가고 뭔가 잡족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잡기에 등하고 또한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었지만은 이게 완전히 지금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씨가 한국에 퍼져 있고요. 예. 그게 말 그대로,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성추행도 많이 하지만 이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마약 거래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고 정말 온갖 세상 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야벳은 이제 백의 민족입니다. 이제 덜꾸어서라는 건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고요. 예, 근데 이제 함이라는 것은 그을렸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하얀 백인처럼 하얗지도 않지만 적당하게 살색입니다. 황인종이죠, 저희들은. 그죠? 그래서 알맞게 구워주신 미디입니다.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인용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몽골리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동남아 계열이 가장 많은 이제 37%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단일 민족이 아닌 영적인 유전자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붙은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잡종이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족보 이제 신화 이야기나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은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신화 이야기나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디도서 3장 9절에도 나와 있죠. 자, 그러나 우리 성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자, 말은 중국말을 하는데 노래는 아리랑을 부른다. 그리고 이제 박수. 아리랑하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다다르는 말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셈의 후손은 21절부터 또 나오죠.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이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란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수와 불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역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너희들의 사는 지역은 동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 계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단의 자손들인데 바로 이 아시아 한반도 여러분들 아시아 계열이죠. 자, 중동 아프리카 그들은 모두 함의 후손으로 정해졌는데 거기서 딱 두 민족이 나오는데 벨렉, 아까 벨렉으로 인해서 나누어졌다고 나와 있죠. 벨렉과 욕단으로 나왔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난 육신의 후손
육신의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분리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욕단의 후손은 뭐냐?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이에요. 욕단의 후손. 자, 하나는 초림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재림은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 쓰임받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의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탄생시켜 놓고 예수를 못 박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된 자들이 예수를 못 박았죠. 유대인들이, 그렇죠? 로마와 유대인들과 먼저 된 사람들,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파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신성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했습니다. 거기에 못을 받기에 이르렀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있잖아요, 훔쳐갔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찾아가고 500의 문도에까지 보여가면서까지 했는데도 예수는 훔쳐갔다고 시체를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된 자들인데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손으로서의 혈통을 이어갈 축복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 못 박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 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타락한 사람들이나 기적을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 못 박는 행위가 되는데,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왔듯이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또 이제 살다 보면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절제하지 못하고 또 자기 말을 이어가면서 독선적인 행동들도 보이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부 다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아리랑을 부르고 가다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게 뭐냐? 자, 잘 나가다가 중간에 꼭 포기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자,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이끌어낼 때 바다를 갈랐죠. 그리고 바다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때 광야로 인도해 내었을 때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대열을 이탈합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중간에 힘드니까 대열을 이탈을 해요. 군대에서도 행군하다 보면 힘들어서 대열을 이탈하고 낙오하는 사람이 있고 탈영하는 사람들도 꼭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시고 가는 님은 이것이 바로 버리고 가는 놈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가기 전에 꼭 그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광화문에서도요, 정강원 목사님과 함께 잘 연호를 하고 애국 운동을 하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그냥 애굽에 있게 놔두지 왜 광야를 이끌어내서 나는 고기를 먹던 그때가 그립다. 왜 만나만 먹냐 이러면서 막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서풍이 불게 해서 바람이 불게 해서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죽도록 먹게 만들었죠. 원망하는 백성들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한 목이 말라 죽겠다고 또 원망할 때 반석을 쪼개어서 샘물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꼭 그런 기적을 맛보고 10가지 제약까지 맛보고 그런데도 계속 원망을 해요. 왜?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440년을 동안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살이를 했던 자들이 그것에 적응이 되니까 계속 훈련시킵니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어요. 직선으로 가면은요, 4일 밤낮으로 가면은요, 갈 수 있는 거리를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돌리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원망하니까 계속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원망하는 자들, 불평불만하는 자들 버리고 끝까지 살아남도록 하고 결국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광야 생활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이거 보면 보시잖아요. 기독자 통일당에서 다시 또 광화문으로 갔다가 또 국민혁명 갔다 다시 또 자유통일당까지 갔죠. 뱅뱅이 돌았어요 지금. 그런데 내년 이제 4월 10일에 이제 결정타가 딱 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2019년도 6월 8일 시국선언으로부터 2020, 21, 22, 23 지금 이게 19년부터 5년째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약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가는데 한 5년만 고생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합류하신 분들도 남은 1년 동안 여러분들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께서도 이제 고난을 많이 겪으셨는데 자기가 정말 고난 겪은 기간은 한 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5년이라는 걸 떠나서 이제 그 내년에 우리가 총선을 하는데 총선 200석을 하면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종북 주사파 척결법을 만들어서 주사파를 찬양 고무하는 자들을 북한으로 이주시키거나 처벌하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공산주의가 완전히 멸절이 됩니다. 공산주의 거의 망했죠. 러시아, 중국, 북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외면하고 배신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이동욱이나 이런 사람들은 본래 이제 안희환 같은 사람들은 본래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함께하다가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고라의 무리, 다단의 무리 등등 모세를 배반했던 무리들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무리들이 반드시 생겨요.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줄을 잘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부터 이 사사기 그리고 또 신학의 모두 이어오는 시간까지 사도들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영적 지도자는 항상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는 조영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 역할을 했어요.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했고 이제 순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이런 유관순 열사 같은 분이 계셨고 그렇게 해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각 시대마다 의로운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의로운 씨를 통해서 번성하고 축복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육신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 모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줄을 잘 써야 된다. 왜? 육신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 특히나 이삭, 야곱 이삭은 독생자였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장차 제단에 바쳐질 것이라는 것의 하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모리 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제단에 바쳤어요. 그리고 정말로 칼을 손에 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추어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미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아들을 죽지 않고 대속제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그게 바로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독자 이삭은 그때 아버지가 죽일 걸 알았습니다. 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같이 아브라함과 오던 종들을 내려두고 내가 가겠다 이러면서 아들하고 둘이 올라간 거예요. 둘이 올라가서 묶었어요. 아들을 제단에 묶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이 광야 애굽 광야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을 가장 빨리 가나안으로 입성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3대 저 통로 중에서 우리는 원래는 바로 애굽에 있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광야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성을 했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았는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원망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처럼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축복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런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의 아들 또 야곱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독자 이삭을 바쳐서 아브라함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놈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했을 때,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은 부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고 정말로 진멸했어요. 그리고 질병이 나거나 낙오하거나 그러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나 이래서 정말 자기들끼리 다단의 무리, 고나의 무리들은 또 향을 또 자기들 마음대로 피우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제사 지내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삼킨바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은 10리도 못 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암병이 걸리기도 하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데 건축 건금을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인용을 하는 거고요. 장경동 목사님도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사업이 전부 다 망했고요. 암병이 걸리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이 사고 쳐서 변호사 비용으로 재산을 다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린 것도 버린 거지만 자기의 보양교회인데 물질의 탐욕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예배 잘 드리다가 안 드리신 분들 잘된 사람 한 명만 데려와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다 뒤져보시라니까.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명연설 중에는 너희들이 왜 40까지 결혼을 못했느냐? 너희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불을 벌기 위해서 9불을 헌금했다. 10분의 9를 드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간호사로 또 탄광촌에서 일을 해서 9불을 헌금했어요.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을 왜 못했냐? 이승만에게 잘못이 걸려서 신세 조졌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나라 민족을 사랑해서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9불을 걷어서 청산리 전투에 전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코 묻은 돈, 사탕수수 받아서 번 돈으로 뛰어서 스페인 전화 오네. 다시. 그래서 이렇게 사탕수수 받아서 열심히 번 돈을 다 전부 돌려주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모든 재정을 사탕수수 밭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는 돈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헌신했고 드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시로 맺어진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는 돈, 헌물, 육신의 헌신 이런 것들. 정강훈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설령 내가 띄어먹는다고 한들 내가 밥을 많이 먹겠냐? 여러분들과 똑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은 띄어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재정이 투입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 못 살았죠?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도 좌파들의 공격 때문에 자 이렇게 이성일 변호사님이 이제 위임해서 법적으로 처리한 거는 그거죠. 이제 재정을 11조라든가 헌금 재정을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서 정강훈 목사님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법적으로 만든 거는 과거에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그 금남교회에서 그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교회에다가 건축하는 데 사용하다가 이렇게 감방 다녀오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언을 듣고 법적인 이렇게 소송을 밟아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 조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강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에 쓰는 거를 성도들이 내는 애국 헌금이나 11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들이 계속 공격하고 돈 횡령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한 거고 자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평균 나이는 42세였다. 이게 이승만 시대에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수명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40대에 할아버지와 결혼한 사람들은 3대가 전부 성공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결혼하니까 할아버지가 돼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혼하신 분들은 3대가 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이제 거부한 사람들은 신세가 조졌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결코 빚을 지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신부가 왔다는데 왜 사탕수수밭에 있냐? 기쁘지 않냐? 이러면서 결혼을 해야 하느냐? 새까만 그 사람이 이승만 설교를 듣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결혼하지 않아? 너무나 기쁘잖아. 이랬더니 나라도 없는 놈이 무슨 결혼입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예. 나라와 민족이 없는데 결혼하면 뭐합니까? 이러면서 나라부터 살려야죠.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충격받았죠. 자기보다 더한 설교를 하고 하니까 감동받아서 다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전염병이 걸렸대요. 이승만을 붙잡고 엉엉 울고 구부를 내고 남은 돈이 내 책상에 쌓여있으니 이 돈으로 또 독립자금으로 쓰라고 하고 예, 다 줬대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 준 거예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같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다 드렸어요. 내 몸 전체 말고 나의 고향 땅에 뼈 한 조각만 묻어주시오 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서 오히려 더한 삶을 살았어요. 그를 위해 생명을 바쳤어요. 사도바울 목사님도 그 당시에 예수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제자들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드려준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이 만든 감리재단이 바로 이곳이 전부 미국에 속해 있는데 이승만이 이것을 미리 알고 자 미리 팔았다. 이승만이 이제 미국에 속해 있는 것을 알고 팔았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승만을 고발했지만 더 큰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감리교회 재산으로 들어갈 뻔했던 것을 오타입니다. 들어갈 뻔했던 것을 지켜내었고 인천에 인하공대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천에 인하공대를 짓게 된 것입니다. 조선일보에는 미국으로 갈 유학생을 또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전국무 박사가 이제 지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고등학생 2만 명을 데려다가 박사학위를 만들려고 전부 미국 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미국 사람의 지원금으로 해서 다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고, 그런데 이제 이 이승만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국민들이 환호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승만의 지지율이 3%대로 내려간 것이 바로 종북 주사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제일 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울이죠. 도울이라는 자가 바로 이승만이를 욕하는 겁니다. 독재자로 이야기하죠. 이승만을 욕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름도 이제 이승만으로 바꾼 게 늦게 성공하려고 지금 이름이 이승만인데 그 이름 때문에 성공했는지 몰라요. 이 새끼가 이러면서 욕을 해요. 도울이라는 사람들과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이 독재자다, 친일파다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언론과 법조계를 다 장악하면서 이렇게 호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의 지지율이 내려갔죠. 이제 건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경제 대통령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주사파 새끼들이 다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대회 전의 설교입니다. 이거는. 자, 3.1절 때 많이 모였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나라를 세운 것은 이승만, 경제를 세운 것은 박정희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밑에 있습니다. 미국이 원조를 끊었다, 쿠데타를 시도한다. 그러나 그래서 박정희는 살기 위해서 서독 간호사 광부의 월급을 서독 정부에 담보로 맡기고 3천만 불을 맡겼다. 3천만 불이 이제 달랑 3,000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간호사들을 담보로 맡긴 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독에서 독일에서 이제 그 인력을 맡긴 거예요. 담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위대하지만 그가 가장 실수한 것은 이승만을 지운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이제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룬 업적이 많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기 질투가 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 실수한 것이 바로 이승만의 치적을 지우기 위해서 교과서에서 이승만 지우기 작업을 해서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몰랐죠.
정강훈 목사님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승만이가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학교죠? 그 죽인 사람? 예. 이승만 총살당했죠? 예. 손학규인지 뭔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죠. 그리고 이제 모택동과 주월래도 이제 더욱 위대하다. 이제 왜냐? 모택동을 위대하게 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제 모택동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중국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이제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이 잘 살게 했던 인물인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치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나 이제 북한과 중국이 지금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그냥 삼켜버리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예.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정권을 바꾼 것이 그렇게 억울하냐? 우파 애국자들의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정강훈 목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광화문에서 끌어냈습니다. 예. 예. 검찰총장이었을 때, 누구도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정강훈 목사님을 끌어올리고 연설을 통해서 이게 바로 신년사다 이러면서 연설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기들이 한자리 하기 위한 이 국회의원들, 국민의힘의 100석의 국회의원들은 정강훈 목사님을 시기하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되는 것도 꿈을 꿔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재원이를 또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또 이제 3.1절 연설 이후에 당선을 시켰죠. 원래 후보로서 4위, 5위에 머물던 김재원이가 18만 표 가까이 얻으면서 최고 수석이 된 겁니다. 최고위원. 최고 수석으로 된 거죠. 그때 이제 김재원 의원이 우파 천하 통일을 했다는 그 말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김재원이를 아예 그냥 자격 박탈을 시키고 쫓아냈죠. 자, 이것이 바로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의 자리에 와서 한번 해봐라. 하든지 돕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돕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리더 역할도 못해요. 정강훈 목사님 감옥 갔을 때 정강훈 목사님 못하죠. 3번 구속됐죠. 리더가 누가 있었어요. 그리고 리더 한다는 사람들이 심화보 목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동욱과 안희환과 한패거리가 돼가지고요 7천 기도용사를 모은다고 하면서 쥐들이 강화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강훈 목사님이 없을 때 혼돈의 시대에 빠졌어. 혼돈의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부재가 있으면 혼돈이 오고요 암울한 시대가 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석방이 되고 이렇게 지금 광화문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자, 그때 코로나 시대에 섞여 있어서 또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돌고 갈 데가 없어서 남아서 모인 것이 강화도였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른 게 바로 욕당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불렀을 때 그때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욕났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개천에서 욕났다. 자, 이게 돌고 갈 데가 없어서 모인 곳이 강화도가 바로 그 당시에 욕단의 후손들이라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해서 10월 3일 개천절이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개천에서 욕났다. 하늘문이 열렸다. 자, 최복규 목사님이라는 분은 10월 3일만 되면 항상 만이산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내려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정강훈 목사님도 그의 성품을 닮아서 받아서 만이산을 많이 가셨다고 합니다. 과거 최복규 목사님 말씀하셨고요. 만이산에 단을 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3단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로 된 것이다. 모든 인류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중국의 작은 성도 그렇고요. 또한 이 문화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가 바로 만이산입니다. 자, 개천절이 공휴일이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천절이 10월 3일 공휴일로 정해진 거고요. 자, 고인돌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에요. 제단입니다. 제단.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그 그림을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저 위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게 바로 고인돌인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인돌이 전국에 수천 개입니다. 수천 개. 우리 민족들은 전부 하늘의 제사를 드린 것이고 구약의 제사를 드린 증거가 바로 류석준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류석준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었고요. 자, 이 민족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0석을 한 뒤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강훈 목사님이 그 셋째 하늘 다녀온 이야기를
간증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도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정광훈 목사님이 당시 이제 입신하였을 때 그때 이제 고영일 변호사님이 있었고 지금은 치마보 교회에 있는 이혜경 그 선교사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순임 전도사님까지 세 사람이 있었어요. 입신했을 때 실상은 이제 죽어 있었는데 살아나는 과정을 입신한 거고요. 그 남순희 전도사님이 녹음도 했고 이혜경 그 당시 선교사 에디선 교회 그 선교사가 바로 이혜경 선교사인데 그분도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미국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감옥에 있던 일이 생각나요.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순방하고 오셨는데 그때 이제 감옥에 있던 일이 자꾸 생각난다고 하면서 이제 변화산 체험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변화산 체험 바로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모세와 엘리사와 함께 있사이다. 초막집을 지읍시다 이러면서 그때 베드로는 지가 뭔지도 모르고 잠결에 얘기한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꿈에서 나타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나타났고 하루는 손양원 목사님이 나타났고 길선주, 이성봉, 김준곤, 한경직, 조영기 목사님이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순교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선배 목사님들과 순교자 목사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다 울었어요. 성경의 로마서에 당시에 먼저 말씀이 임했죠.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옥중서신이나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전해진 말씀이 먼저 임했는데 그 당시에 다시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말씀이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미국에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도 기쁨이 충만해서 말씀 전해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부둥켜 울었던 것처럼 미국에 도착했을 때도 그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전 세계 230개 도시의 국가별로 조직해서 전 세계 동포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뭉칠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세계교민청입니다. 자, 5월 첫 주 2차 세계교민청 대회 이미 했습니다. 지난주 했죠. 그래서 교민청 대회가 끝났고요. 한 국가별로 12명의 조직을 할 것이다. 12기둥이라는 겁니다. 12제자 12기둥이 의미가 있습니다. 책 안 읽기로 유명한 민족. 그러나 한국은 10대 경제대국의 이유는 뭡니까? 오직 성경에 있다. 다른 것은 믿지 않더라도 미련한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얘기하죠. 제발 하나님 말씀 묵상해라. 지혜와 명철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자, 지혜의 근본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명철을 두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위에 두셨습니다. 자, 다른 것을 믿지 않아도 성경책 좀 읽어라. 지식의 첫 단추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은 무너진 것이다. 그 지식의 첫 단추가 바로 종교의 제일 원인입니다. 자, 이것도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박사학위를 따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박사학위 따는 것보다 크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태어났어요. 아빠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로 고조할아버지로 올라가는 게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는 어린이입니다. 엄마는 어떻게 해놨어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크면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나 그리고 아버지 위에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고고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게 바로 이제 장희동 스타일이라는 거는 정강무사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장희동 스타일을 고고고고 할아버지, 고고고 할아버지 하면은 원숭이까지 쭉 올라가서 있는데 결국은 원숭이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창조론이 그때 창조론이야 진화론이 그래서 나온 거죠. 원숭이로부터 태어났다고 나오죠. 싹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가르친다. 이게 진화론이 무식한 것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전부 그 책을 불질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사기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숭이가 여기 나오죠. 원숭이 앞에도 원인이 있죠. 원숭이 앞에는 또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고 중조, 고조, 고고고가 있고 그러면 도롱뇽이 나오고 그 도롱뇽에도 원인이 있죠. 도롱뇽의 아버지, 할아버지, 중조, 고고고고 하다 보면 파충류가 나오고 파충류에도 원인이 있죠. 그 파충류 위에는 할아버지, 중조, 고고고조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단백질이 나오죠.
단백질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그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최초의 생명체가 아메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최초의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들은 박사가 아니라 바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단백질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주 대충돌, 빅뱅이라고 합니다. 빅뱅. 그래서 가스 대충돌로 인해서 생긴 게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발해서 깨어져 나온 것이 물과 수소고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최초의 존재의 원인은 여기서 막힌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가 즉 사기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사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물어봅니다. 그거는 뭐예요? 수소? 이전에는 뭡니까? 몰라. 내가 왜 그렇게 된지 난 더 이상 몰라. 묻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모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창조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책에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철학적으로 제일의 원인은 고대적으로 말하면은 요즘 말로는 그리스라고 말하고 한국은 정의 민족이다. 감정을 따라서 사실과 함께 울기만 하면 다 넘어가는 정의 민족이라고 하고 있고요. 돈 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흐느끼면 됩니다. 예. 감정을 자극하면 돼요. 그럼 돈이 나와. 예. 미국은 정의 민족이 아니에요. 냉정합니다. 반대로. 예. 대한민국은 정의 민족이지만 미국은 대출 받아서 산 집을 그 대출빚을 못 갚으면 바로 체포합니다. 미국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고 미친 사람 취급해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게 대한민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고요. 생각의 민족이 한국이고 쪽발이 민족. 이건 이제 쌍 지읒인데 족발이 아닙니다. 쪽발이 민족. 쪽발이 민족이 일본이고요. 은큼한 민족을 중국이라고 합니다. 자, 고대 사람들이 생각을 아주 깊이 합니다. 존재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며 고뇌에 빠져요. 아주 수십 년간 고뇌에 빠져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위의 존재의 과정을 다 이해하고 최초로 존재하는 것을 만약에 찾으면 자, 바람, 가스, 빛 이런 것들이 먼저 존재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 다음에 무엇이 존재했냐는 것에 대해서는 수백 년을 연구를 했는데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저녁에 생각해낸 것이 나무 밑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 얘기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한숨 푹 쉬면서 그러면서 바람 소리를 듣고 알았어. 최초는 바람이야. 바람의 전에 있었어. 이러면서 얘기가 다 끝나는데 결국은 결론이 바람, 빗소리 이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바람, 물, 빛을 밀어내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힘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이 로고스인데 자, 이것을 신이냐? 그건 아니다. 힘이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렇게 어떠한 운동작용이 이 세상을 밀어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운동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세계에서는 마지막이 로고스고요. 과학의 세계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빅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는 마지막이 이 땅에 오셔서 생겨난 것이라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을 6일째 창조했죠? 몰라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쓴 거고요. 난 누군가, 난 또 여긴 어딘가라는 노래가 듀스라는 옛날에 힙합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이걸 합니까?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몰라라는 가사까지 나오면서 그런 노래가 떠도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애국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모르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죠. 하나님은 영원히 전부터
하나님 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모든 물과 빛은 빛과 바람은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면 다른 거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알파와 오메가요. 예. 전능자 되시는 그분은 누구를 인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지식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능력이다. 이것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나의 존재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지 않고 신화론을 믿고 원숭이를 조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한테 바나나 먹이면서 살아야지. 예? 자, 그래서 살아계신 주 찬양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껴안아보았다. 이것을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즉 예수님이에요. 자, 나는 보았고 나는 만졌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껴안고 울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 정말 질병들 많은 거지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껴안고 만졌고 보았어요. 그들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를 이렇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너 죄가 있지? 라고 물으면 너의 죄를 위해서 로고스가 죽었어. 존재의 제1원인 창조주가 대신 죽으셨어. 그 로고스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가 계시는데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우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그들 신발끈을 묶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푼 사람인데 그것을 예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 침수하는 거 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는 지금은 다시 로고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죄를 갖고 있는데 그를 받아들인다면 로고스가 너의 속으로 들어간다. 내가 죄인이야. 그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존재의 제1원인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의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 작으니까 다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도 저번에 가정 예배할 때 제가 소리 작다고 하면서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 더 하는 건 저희 아버지께 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예, 영적인 소경들은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정강원 목사님이 꼭 새신자가 오거나 처음에 설교를 할 때 꼭 존재의 제1원인을 하라 그랬어요. 꼭. 예, 그래서 이 로고스, 헬라의 로고스를 히브리어의 데우스로 바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로고스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로고스를 히브리어의 데우스로 바꾼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찬송 한 곡 하고 제가 또 시간이 오래 걸려 중간에 찬송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게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찬송 한 곡 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거 하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받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기록하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원래 이 설교는요 3시간을 해야 되는 설교예요. 3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한 거거든요. 정광훈 목사님 있을 때 3시간 반 4시간 했어요. 4시간 했는데 제가 속도로 끝냈고 이제 그 주기도문 하고 또 예배를 마칠 겁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또 헌물을 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백순애 어머님, 또 이충미 아버님, 또 이수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그리고 또 계좌에 동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님하고 또 이제 고상숙님은 또 이제 어저께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2분이 참석하셨고요. 현장에서 4분이 같이 또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사해서 저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예물을 드리고 저희가 정말 중심으로 나아가노니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요, 건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심히 고민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하여 저희가 말씀의 양식을 먹었사오니 이 말씀 잊지 아니하고 저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따가 또 9시 반에 방송을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 자리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실 거라고 믿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들 또 동참을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이제 제가 자주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현장에 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